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부를 바치신 분이 계십니다. 김평래 성도가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안 되는 일들이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연보를 바치며 마음의 소원을 쓴 분이 계신데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넓이 내는 공식을 배웁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렇게 해서 이 공식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기뻐하려면 공식이 있어요. 그게 오늘 17절에서의 명령, 16절에서 명령이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웠고,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동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3주밖에 성경 공부시키지 않았는데, 3주밖에 훈련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보다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보다도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 온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게도냐까지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믿음 좋다고, 그 교회 본받아야 된다고, 모델 교회가 된 거죠. 그 이유를 밝혔어요. 2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급성장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를 위해서 몇째째 예수 믿는다 그런 건 자랑할 게 아니고, 나 처음 예수 믿는 첫 번째 세대일지라도 믿음이 바로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이게 급성장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오후 시간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제가 이제 목회할 수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책도 쓰고 방송 설교도 하고 부흥 강사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아내의 덕이었어요. 우리 집사람 이름이 효숙인데요, 별명이 붙었어요. 해주기로.
싸게 해주기 웃어요. 따라합시다. 웃지 않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본점도 있지만 지점도 있는 거 아시죠? 본점은 우리가 죽은 뒤에 이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지점은 살아 생전에 경험한 천국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제가 그 타이타닉호 영화를 보면서요, 마지막에 빙산에 배가 부딪혀가지고 두 동강에 나면서 배가 바로 가라앉을 때, 이야, 그 바이올린 리스트가 나와가지고 딱 켜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연주하는데요, 참 그 가사가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죽게 더 가까이 가기 원한다는, 더 가까이, 니어로 마이가 뚜디 니어로 뚜디 뭐 영어로 그런 건데, 하여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찬양이 죽어가면서도 연주를 하는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지금 남아 있어요.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을 때 보자. 마지막 숨질 때 보면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해요. 웃어요. 제가 예일 여고라고 하는 이제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미션 스쿨이거든요. 들어가는 정문에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다. 이걸 딱 이제 써놨는데요, 내 마음에 우리 교회 조성조라고 하는 자매가 죽을 때 웃고 죽었거든요.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죽을 때 보자. 지금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클레리 뻥뻥 치지만 죽을 때 용 쓰면 안 되고, 이 조성조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43년 전도서까지 46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주례를 얼마나 많이 했겠고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렀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이제 세상 떠날 때 임종도 몇 번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 조자매님이 이제 42살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이게 해피엔딩이다. 진짜 이게, 아니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을 발했다는데, 아니 죽음 앞에서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 이게 능력이구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 자매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남편을 만난 소위 CC 커플이라고 그러죠. 근데 황두남이라고 하는 권사님의 외아들인데, 이제 둘이 연애를 하니까 그 자매에게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네가 우리 아들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거든. 너도 교회 나와라. 그러니까 네 엄마. 그리고 이제 어머님,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저희도 CCC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제 살게 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나오더니 나중에는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야, 너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너 왜 열심히 냈다가 요즘에 자꾸 빠져?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서 그랬는데요, 열심히 나갈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야 열심히 나오나? 근데 몇 번 또 나오더니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라고 장담을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그게 작심삼일이요. 결심한 것도 몇 시간 넘어가서 또 마귀 노릇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아예 교회를 좀 안 나오버리니까 우리 권사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야, 너 왜 교회 안 나와? 너 왜 처음 마음이 변했어? 너가 변화되었는데 변질된 거야? 그러고 이제 야단을 치니까, 어머니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자유라고 되어 있다고 헌법 갖고 나오니까 할머니가 화가 잔뜩 났어요. 2년이? 하면서 야, 너 배웠다고 헌법 갖고 나오냐? 대한민국의 종교는 그래 자유다. 그런데 너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 했는데 그래도 되는 거야? 막 그러고 이제 막 고함을 지르니까 전날 또 끊어버리면서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단치는 권사님이나 그 야단을 맞는 며느리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린 거나 하여튼 똑같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안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파서 서울 을지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자궁암이라고 하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조사를 깊이 해보니까 이게 온몸에 암 인자가 퍼져가지고 말기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항암 치료 받는다고 하면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민둥상이 됐고, 이제 그 나중에 안 살았는지 모르죠 나는. 그분들이 교회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안 나왔으니까, 다른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몇 번 받고 이제 머리가 민둥상이 됐고, 이제 뭐 살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허늘허늘하게 됐고, 부축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이제 지경에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시어머니 나오는 교회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아들하고 며느리. 그러니까 이제 새 가족이 왔으니까 내가 이제 새 가족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울더라고요. 찬송 부를 때. 근데 목사 생활 10년만 하면요, 눈치가 박사가 돼가지고 눈물이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우는지, 전날에 지은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고 우는지,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지, 그냥 딱 눈물 그 색깔을 보면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회개를 하고 우는 게 아니고, 내 나이가 지금 42살 젊은이인데 이 3남매의 자식들을 누가 돌봐?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이제 서글프고 서럽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래서 우는 거야. 눈물 색깔이 그래. 그래서 내가, 자매님, 나도 언젠가 죽을 건데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노여하면 안 돼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있어서, 짐승은 죽으면 죽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것은 저 세상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자매님, 내가 보니까 의사가 4, 5주 이상 못 견딘다고 못 넘기고 죽을 것 같다고 했으면 그렇게 죽어요. 의사 말이 거의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님 지금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야 하고 예수님이 가장 자기를 많이 소개한 말씀이 요한복음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주님이 떠날 때 유언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 된다고 약속했는데, 성령 받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2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내주고 왔잖아요. 2주 후에 이제 그분이 세상을 곧 떠날 것 같아서 2주 후에 갔더니 또 우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근데 이번에 눈물 색깔이 좀 달라졌어. 지난번은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우는데, 내가 왜 시어머니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대들고 이거 잘못했다고 이제 회개하면서 우는 눈물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우는 눈물을 보는 순간에 목사의 마음에 측은한 생각,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주님의 마음, 내가 주님이라면 이런 여자 어떻게 하지? 불쌍한 생각이 나서 나도 이제 울었어요, 같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갑자기 이 자매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방대원들과 함께 통성기도를 시키고 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내가 그 자매 머리에다가 손을 넣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이번에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진동을 하면서 방을 하면서 뒤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후련하고 기뻐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자매도 막 랄랄랄랄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 보고 이제 와버렸거든요. 그리고 난 지 이제 2주인가 지났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받았는데 그 남편이 우리 이웃에 살았는데 미안해요, 밤중에 우리 아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님 속히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그 남편이 울먹이면서 전화가 오니까 나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나랑 같이 이제 새벽 2시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황 권사님도 그 머리맡에 남편도 그 자녀들도 딸 둘하고 아들하고 흐느끼고 울고 있는데 이 자매가 죽기 직전에 호흡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상 호흡하지 않고 그러다 죽거든요. 한번 죽을 때 봐봐. 보통 호흡이 그렇게 똑똑똑 하다가 뚝 끊어지면서 죽거든요. 그거 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있어. 그거 하다가 이제 바로 죽어요. 내가 임종할 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막 다 우는 거예요. 우리 황권산도 울지, 아들도 울지, 세 자매도 울지, 막 다 울고 있어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지막 죽을 때 우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른 거라.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가 있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은은한 게 평화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불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근데 나중에 3절째 부르는데 푹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눈을 떴잖아요. 이 자매가 죽다 말고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내 눈하고 부딪혔어. 그리고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빙긋이 또 웃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간 떨어져요. 아니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나를 바라보고 빙긋이 웃은데 간 안 떨어져? 떨어져. 근데 나는 이제 성령 받은 목사고 뭐 그런 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빙긋이 웃길래 이제 웃어졌지. 이제 이 자매가 이제 혀가 굳어가지고 말이 이제 반 벙어리처럼 됐는데 조금 풀리긴 풀렸어.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막 자기를 이렇게 세워달라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일으키고 우리 사람이 뒤를 퉁을 밀으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벽을 이제 이렇게 기대고 앉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신이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반 벙어리처럼 말을 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막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만 부른 게 아니에요. 뭐 누구랑 같이 불렀어요? 하늘에서요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내가요 그 천사들하고 손을 잡고요 평화도 춤을 추고요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길이 황금길이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하늘에서 뽕 하고 소리가 나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두 팔을 벌면서 어서 오너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하는 소리가 푸 소리였다는 거야. 예수님하고 크게 불러졌던 소리가 이제 푸 소리였대. 그래서 자기 살아났다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나는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웃고 눈 떠가지고 반벙어리처럼 말하는 소리가 그냥 너무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요 예수님이 날 어서 오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알아듣기를 이제 세상 떠난다는 것을 알아듣고 여보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를 막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여보 미안해요. 내가 세상 먼저 떠나면 3남매를 부탁할게요. 남편은 안정에도 없더구만. 죽을 때 3남매만 그냥 기억을 하더구만. 남편은 불쌍한 마음이 없어. 3남매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심각해지더니 여보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럼 이제 그렇게 했으니 안심을 시켜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황도남 우리 권사님한테 이렇게 눈빛을 돌렸니 어머님 날 용서해 주시는 거죠. 또 울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용서하니 벌써 오래됐어. 안심해. 그러니까 엄마 내가 지난날 너무 속을 썩였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괜찮다고 하나 용서했다고 주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왜 용서 안 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안심을 시켜주니까 이제 딸 둘을 낳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가 되는 이제 규동이가 엄마 죽으면 안 돼. 나 어떻게 살아고 막 애가 통곡을 하니까 규동이를 바라보더니 규동아 너 엄마 사랑하니? 네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 냇물들이 마지막에 어디서 만나지? 바다에서요. 그래 맞아. 우리 사람도 냇물 같아서 먼저 떠나는가 나중 떠나는 거 그것만 다르지 다 바다와 같은 천국에서 만나. 너 엄마 사랑하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눈물을 그쳤어요. 엄마가 너한테 3가지 부탁할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신이 부쩍 나가지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첫 번째는 교회 잘 나가야 돼. 둘째는 아빠 잘 섬겨야 돼. 세 번째는 학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제가요 그때 이 조자매님이 세상 떠날 때 하는 말이요 가슴에 새겨졌어. 가치 체제가 정확해졌어. 첫 번째가 예수, 두 번째가 아빠, 세 번째가 자기를 위한 공부더라고. 야, 제가 마음이 뭉클하는데 이게 지금 정신이 혼란한 상태는 그런 말 못해요. 정신이 맑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영적으로 맑을 때 하는 말인데 할 말을 다 하더니 목사님 제가 갑자기 피곤해져요. 저를 좀 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누워줬거든요. 아까 불렀던 찬송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좋겠네.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더 불러요. 그래서 누워놓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하고 이 은은하게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내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을 다 마지막까지 부르고 나도 눈물이 나서 눈물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빙긋이 웃고 있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떠났어. 나는 그것을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잠들었네. 잠들었으면 지금 나팔 소리에 깨어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례식 때 장례식이라고 써붙지 않았어요. 천국 환송식이라고 써붙여놓고 이분이 최후에 웃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설교한 일이 기억나거든요. 여러분, 이분이요 2번째 신방할 때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막 하더니 그때부터 완전히 born again,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더니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졌고 마지막 환상 중에 천사들 보았고 황금길을 걸었고 춤을 추며 노래했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다 보니 너무 행복해가지고 웃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해봐. 죽을 때 봅시다. 죽을 때 보자. 웃으면서 죽는지 인상 쓰고 죽는지 보자. 제가 이렇게 행복한 죽음을 처음 봤거든요. 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증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8개월 동안 이제 약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합니다.
이렇게 밝은 것이 싫고 어두운 것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이제 심해지면 나 때문에 부모 형제까지 고생해, 나 하나 죽으면 그들이라도 편안하겠지 하고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게 우울증의 이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세코날이라고 하는 미제 수면제를 이렇게 모았던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래서 그때는 웃음이 없었죠. 예. 그리고 항상 뭐든지 이게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소포앤하우엘이 쓴 염세주의 철학, 뭐 그런 책을 내가 읽다가 항상 이 세상을 부정으로 보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잘못됐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고,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간 것처럼, 아멘.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빛이 오면 다 드러나잖아요. 주님은 생명의 빛이고 성령도 밝은 빛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주의 영은 자유케 하는 영이고, 아멘. 그 영은 평화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요. 아멘.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끝나지 않아요. 찬송. 예? 야고보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시편 22편 3절에. 아멘.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라요. 찬송가 속에 우리 기도가 담겨 있고, 찬송가 속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찬송가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간증도 들어있어요. 찬송을 계속 부르는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그 기쁨이 다시 메아리에 쳐서 나한테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믿음이요. 어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알아도 그냥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하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약속했는데 15년을 기다려도 하나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고, 근데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사라가 지금 89세인데 경수가 이미 끊어졌는데 내 아내가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삭을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고1이나 2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그 시험은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테스트는 뭐예요? 검사해보다, 조사해보다, 진위를 알아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해보는 거죠? 100세에 얻은 내 외아들 이삭을 나보다 더 좋아해? 내가 더 좋아? 그거 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 외아들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려다가 나에게 번제로 바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말하면요, 아내가 까무라칠 수도 있고, 반대하면요 사람이 나이 들면서 치맛바람이 바짓바람보다 훨씬 세대요. 그래가지고요 여자가 한번 고함지르면요 남자는 쪽도 못 쓴대. 여보 미쳤어?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러면요 바칠 마음이 다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입을 다물어버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잠자는 이삭을 깨워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 아내한테 말하면 또 붙잡힐 수 있으니까.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아내한테 말해봐라, 고함 한번 빽 찔러면 못 가지. 그러니까 그냥 갔어.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이삭이 길을 걸어가다가 아빠 번제할 때 드리는 그 칼도 여기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너다 그러면 도망을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을 거야. 가면 알아. 그리고 그냥 데려간 거야. 왜냐하면 너다 그러면 도망갈 가면 또 못 되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야,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중고등부 학생들 700명을 대상으로 155문항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는데요. 야,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아니더라고. 아버지 손에 죽어가는 이삭의 믿음이, 그때 나이 17살이면요 117살 된 노인 확 밀어뜨리고 도망가면 못 드려요. 그런데 딱 현장에 갔더니 아빠가 갑자기 그냥 돌변해가지고 자기 손을 뒤로 해가지고 딱 묶더니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찔려고 할 때 뭘 느껴요? 아하, 번제물은 나였구나. 벌써 알아차렸어요. 그럼 도망가면 못 드려요. 그런데 내 주여 뜻대로 하고 자기를 맡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요, 아버지의 뜻이면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야. 이삭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진짜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건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이삭이 아버지 손에 죽어가면서도 눈을 감고 맡겨버리는 이 모습이요,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더라고. 아멘. 야, 이게 믿음이었어. 이게 믿음이었어. 아브라함만 위대한 게 아니야. 그 아들 이삭은 더 위대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는 게, 야, 전에 찾아보지 못했던 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막 가지고 책을 읽으니까 하나님도 청소년만 사랑한 것 같더라고. 죽은 자 살리는 거 보면 노인은 별로 없어. 다 애를 살렸거나 청소년을 살렸지, 청년을 살렸지. 노인은 별로 없어. 살만큼 살았으니까 내버려 두고 어린 아이들하고 청소년을 많이 살렸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청소년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랑하지만 이제 청소년 문제만 집중 연구할 때니까 그렇게 내 눈이 이제 보였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간의 생각으로, 야, 이집트에 내려가면 나일강 삼각주가 있고 거기는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 강물이 흐르니까 농사도 목조 없다 할 수 있잖아. 나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려고 보트를 싸고 거라리라는 곳에 하룻밤 누수가는데, 그날 밤에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순종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배웠던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우리 아빠한테 하나님이 외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나 바쳤던 그 아버지 믿음 나도 본받아야 돼. 떠나지 말라면 떠나지 말아야지. 그러면 비를 내려주면서 떠나지 말라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데 비가 좀 안 오는데도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샘을 팠는, 우물을 팠는데 샘의 그늘을 만났고 그 우물에서 나온 물로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이라는 과정을 끝나고 나면 영광의 그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 조영계 목사님이 지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고난 역경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그날이 다가오네. 참, 이 소망의 찬송을 그분이 많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믿음은요 순종이요. 제발 좀 많이 알라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를 알아도 순종하십시오. 아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부를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빈 그물, 빈 배 위에 주님이 올라타시고 말씀을 한 장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내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깊은 데로 그 시간에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그물에 걸려든 고기가 너무 많아 혼자 힘으로 끌어올릴 수 없어서 동무에게 도움을 달라 청하여 같이 끌어올려 보니 2배에 가득 채워진 거 아니에요. 아멘. 제발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크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십시오. 이게 믿음이요.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제가요 복을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그걸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배운 것은 순종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나갈 때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시더라고요. 돌아오는 40일 후가 되면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할 겁니다. 부흥회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니 준비를 해야 되는데 2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3km입니다. 3km. 우리 집에는 알람 시계가 없었고, 아니 그냥 아무 시계도 없었어요. 그러면 새벽 4시 반에 그때 예배를 새벽 예배 드렸는데 4시 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시계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숙제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 시계도 없어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하나님, 새벽에 종을 좀 꿈에라도 쳐줘가지고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잤어요. 그런데요, 꿈속에서 땡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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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 때문에 잠을 깼는데 그때 이제 3시 한 50분 된 거야. 3일 동안을 하나님의 꿈의 종소리를 들려주셔서 내가 깨어나가지고 때로는 2시에 깨어나가지고 조금 더 자려다가 좀 늦기도 하고 그러면서 40일을 채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순종이 믿음이니까 제가 순종을 했잖아요. 2번째 숙제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번 부흥회는 전도 부흥회니 불신자 가족 중 한 사람 이상 이름을 반드시 다음 주일에 써내야 된대요. 야, 그때 우리 엄마는 무당에 거의 미쳐 있는 상태고 아빠는 종갓집 장손으로 제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술에 매여 있는 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가 뭐 10문제 나오면 어려운 것부터 풀어, 쉬운 것부터 풀어? 쉬운 것부터 풀지. 어려운 거 낑낑대고 있다가는 하나도 못 풀면 빵점이야. 근데 쉬운 것부터 풀어야 몇 점이라도 맞아. 그런데 내 동생이 5명이나 있거든. 그러니까 내 동생 5명은 쉬워. 앞으로 나란히 뒤로 앞으로 가 그러면 되는데 엄마 아빠가 어려워. 엄마는 나 데리고 다니면서 사주팔자나 보러 다니고 뭐 절간에 가서 절하라 그러고 맨날 그런 어머니 없고, 아빠는 뭐 하여튼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서 제사 지내는데 거의 매여 있었고 술에 매였기 때문에 어려워서. 근데 어머니는 나에 대한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를 너무 예뻐했어요. 왜 예뻐한지 아세요? 예쁘게 생겼잖아. 그래서 예뻐하기보다는 내가 순종을 잘했어요. 엄마 말이라면 예만 했지 아니오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고모 집에 이거 갖다 주라, 이모 집에 갖다 주라, 심부름을 내가 늘 잘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예뻐했고, 또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상을 많이 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희망은 저 둘째 아들밖에 없다고 늘 엄마가 나를 이제 사랑하고 예뻐해 줬는데, 그런데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엄마의 약점이 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이름을 써가지고 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 괴롭더라고. 이제 엄마 모르게 썼는 생각.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 엄마한테 사실을 고했어요. 엄마,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숙제를 다 내야 돼. 그러니까 야, 교회에서 숙제를 다 내니? 무슨 숙제인데? 하나는 새벽 기도를 쉬지 말고 나오는 거 하고, 하나는 불신자 가족 중 이름을 써내려서 엄마 이름 써내다가 야, 연병할 놈아 그러면서 막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하여튼 옛날에는 연병할 놈이야. 맨날 마음에 안 들면 야, 연병할 놈아, 내 이름이 지금 절간에
올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니? 너 미쳤어? 하면서 막 야단치더라고. 엄마 괜찮아. 한 번만 나오면 되잖아. 부흥회 때 한 번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란 말 안 할게. 한 번이야.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나 너 숙제 때문에 한 번은 가줄게.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 믿을 생각으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아들 숙제 때문에 온 거지. 그래서 우리 그때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고 오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한 방에 끝내세요. 우리 엄마 한 번만 교회 오기로 했으니까 그냥 엄마 오는 그날 밤에 그냥 강사님을 통해서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으니까 한 번 해주세요. 그럼 이제 한 번만. 그래서 한 번만을 반복한 게 1시간 반 동안 기도가 그거요. 한 번만, 한 방에 끝내주세요. 한 방. 그게 한 방에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무슨 기도가 있어?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 이름 몰라요. 그래도 엄마가 다 알아차려. 저놈 똥 싸놨구만, 몸이 아프구만, 배가 고프구만, 엄마 다 알아차려. 응애만 해도. 그러니까 주여 그래도 타는 다 알아차려. 그러니까 기도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주여 그만해. 아멘. 한 방. 맨날 그게 한 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오기로 약속했는데 여러분 42년 동안 마귀가 붙들고 썼던 엄마를 교회를 간다니 이놈 마귀가 호락호락 보내겠어요? 난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영적인 전쟁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때 내가 처음 깨달은 건데, 아니 어머니가 이제 월요일 날 밤에 교회에 처음 아들 숙제 때문에 와주기로 했는데 왜 그날 밤에 우리 고모가 3년 만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오냐고.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우리 고모가 제일 부자였고 내가 한 번씩 고모 집에 신부름 가면 용돈을 이딴만씩 줬던 고모가 그렇게 좋았는데 왜 그날 밤에 그 시간에 고모가 와야 되냐고. 그러니까 오늘은 고모 때문에 모처럼 오늘 손님이니까 대화도 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 가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모가 그날처럼 그렇게 미울 데가 없어. 갑자기 그때 그날 하필이 오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눈치를 하면서 내일 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내일을 이제 기다렸어요. 화요일 날 밤에. 근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저녁 시간에 들어올 때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비뚤면서 오더니 이제 저녁 식사 상에 나오니까 아빠가 무슨 한마디 하면 엄마가 참아야 되거든요. 아빠가 한마디 하면 3마디씩 받아치더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화내니까 야 이상! 그러면서 밥상을 마당에다 던져버렸네.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빠서 안 간대. 어제는 고모 때문에 안 가고 오늘은 기분 나빠서 안 가고. 여러분 불신자 하나 전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한번 해봐봐.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내가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 전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일러바쳤어요.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네요. 안 오던 고모가 왜 오고 왜 아버지가 밥상을 마당에 던져버리고 왜 엄마가 교회 못 와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밤에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요일 날 어머니가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오시더니 컬럭컬럭해. 아이고 머리 아파. 열이 펄펄 나가지고 그냥 머리가 불덩어리야. 독감이 걸렸어. 하필이면 왜 독감이 그때 걸려야 되냐고. 여러분 불신자 하나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봐봐. 저는 해봤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그래가지고 약방에서 약을 재다가 드렸는데도 이게 빨리 안 낫는 거예요. 왜? 오히려 약을 드셨는데도 더 아파.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은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앓고 누워있어. 이불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여름 벌벌 나는데 춥대 그러면서 들어가 버려. 그러니 그 어떻게 모시고 가? 못 가요. 그래서 목요일 날 그냥 갔고 금요일 날 오후가 됐는데 엄마가 조금 이제 열이 떨어지고 이제 좀 정신이 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숙제는 해야 되는데 야 연병할 놈아,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가냐고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어머니가 못 간대요. 다음에 한번 가준대. 어머니 부흥회 때 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숙제는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숙제 못하면 되겠어 엄마. 그러니까 야 연병할 놈아,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가냐고 막. 그래서 내가 얻고 간다니까 이 무거운 몸을 어떻게 얻고 가냐고. 내가 그럼 한번 걸어가 보자 그러면서 아장 가지고 걸어갔는데 엄마 모시고 가니까 지각을 해버렸어.
그래서 맨 뒤에 어머니 앉혀놓고 나는 이제 이 샘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찬양대를 해야 되니까. 근데 통성기도 하고 마지막 통성기도 끝나면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2시간 반을 하더라고, 밤에. 근데 이제 내가 앞자리에서 어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참 그 강사님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도 가만히 귀담아 듣고 설교도 귀담아 듣고 졸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어머니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 이제 내가 막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머니 오늘 밤 구원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통성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대표기도를 하시더니 오늘 밤 새로 오신 분이 한 3사람 정도 보이는데 내 설교를 듣고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결심이 서신 분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눈을 감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게 궁금하고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눈만 감았어. 그리고 한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울면서 일어나잖아. 얼마나 기쁘는지 아세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 어머니가 훌쩍대면서 일어나는데요, 내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너무 감사해서 막 울었어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들어서 감사하다고. 근데 내가 한참 울고 있다 생각하니까 근데 엄마는 왜 울지? 그게 또 알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마치고 축도로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가는 길이야. 어머니, 아까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하고 이제 시침이 뜨고 모른 척하고 물었더니 글쎄 말이다, 나도 모르게 불떡 일어서지더라. 그런데 오늘 그 양반 진짜 연설 잘하더라. 남생 처음으로 왔으니까 설교가라고 말 못하고 연설을 하더라, 연설. 근데 그분 진짜 찬가 잘하더라. 나 그 찬가 때문에 뿅 갔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을 뿅 가게 했던 찬가가 뭐냐면 그게 허사가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강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재물 많아 못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지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총하고 저녁 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12절까지 있다 그만할래. 근데 12절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가만히 이 창가를 들어보니 맞아, 재물만 안 못해 나 죽으네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지. 한강수는 흘러서 쉬지 않건만 오이하다 인생 가면 못 오네. 설아 해도 그대로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거품이라. 그 한 절 한 절이 어머니 가슴을 막 찔렀던 거야. 그래가지고 짐승이 죽으면 죽었다 하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것은 저 세상에 있다, 천국과 지옥에 있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 말에 가슴에 팍 찔렸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그렇게 좋은 예수라면 진즉 믿어서 얘기 너무 늦지 않았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거룩한 고민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나중된 데가 먼저 된단 말이 있습니다 하니까 야, 상식 밖에 얘기를 하지 마라. 먼저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지 어찌 나중에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그럼 이제 자기 위로를 막 전개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머니 콩나물 길러봤잖아. 그걸 길러봤지. 바쁘다고 사흘 만에 물 한 번 주고 날 만에 물 한 번 주면 죽어 안 죽어? 죽지는 않지만은 잔뿌리가 잔뜩 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삶으면 씹혀가지고 생기지도 않지. 그런데 새벽에 물 주고 낮에 물 주고 저녁에 주고 자주 물 주면 물은 다 빠져 없어진 것 같아도 나중에 잔뿌리 없이 굳게 자라잖아. 엄마 똑같아. 30년 예수 믿어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나온 사람이 있고 새벽마다 나온 사람이 있어. 콩나물 주기에 물 자주 준 것처럼 날마다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 믿음이 금방 자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에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나도 새벽마다 나오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원래 종교성은 강했어요.
교회 나가기 전부터 우리 엄마는 새벽기도 신자였으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우물에 가서 물 한 동 이고가지고 마당에다가 상을 펴놓고 물 한 잔 올려놓고 북두칠성한테 빌었어. 엄마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 나가기 전부터 새벽기도 신자였어. 대상이 달랐지. 북두칠성한테 빌었어. 우리 남편 술 안 잡수게 해주시고 맨날 그런 기도 빌었다고. 우리 큰아들 서울 갔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맨날 그거 빌었어요. 우리 엄마는 새벽기도 신자였어. 교회 다니기 전부터. 그런데 이 열정이 교회로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집사 되고, 종치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42세 때 교회 나와가지고 93세까지 살고 51년 동안 나위에서 엄마가 기도했다니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니까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가족을 전도를 해야 그분들이 나의 후원자가 되고,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면 저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이 성령의 어떤 감동이 오잖아요. 뭐 헌금 바치고 싶거나 뭐 어디 좀 도와주고 싶거나 뭐 교회 지어주고 싶거나 그러면요, 감동이 오면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200억짜리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77억이 빚이야. 1년에 이자가 6억이 나가더라고. 그래도 그냥 어느 부대에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그냥 몇 억 들여서 그냥 또 예배당 지어주고 맨날 그런 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이 계산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똑똑한 채 머리 굴르지 말고 이성주의 합리주의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500여 형제에게 말했는데 120여 명만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수많은 사람이 듣긴 해도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 소수가 창조적 소수고 거룩한 불씨가 돼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 아멘. 제발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는 나사라고 하는 우주 박물관에 한번 이제 거기 부흥회를 갔다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폴로 11호 암스트롱이 선장으로 달나라에 갔다 왔던 그것도 내가 이제 만져보고 안에도 들여다보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는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과학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과학도 발달했고 인체과학도 발달했어요. 근데 과학이란 뭐냐? 과학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만드는 원리, 만드는 원칙, 어떤 물질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분리시켜나 융합시켜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우주인들은요, 거기다 크리스찬들이 많고 달나라에 뭐 이렇게 우주 여행할 때요 시편을 낭독하면서 찬양을 하고 다녀요. 근데 공산주의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주 비행선을 타고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서양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요. 아멘. 바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마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지만 마음이 상하면 육체도 상해. 보이지 않는 공기가 오염되면 여러분이 병들어. 보이는 것만 다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이 심리과학이 발달했는데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잡지를 보면요,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3만여 가지가 되고 이름을 모르는 병도 수십 가지예요. 그리고 의사가 직접 손을 대서 고치는 것이 27가지밖에 없대요.
다 보조하고 돕는 입장이고, 그래서 의사는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고 그냥 보조자, 돕는 자일 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에서 사람이 어떤 일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 전에 없던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고, 그 엔돌핀이 몸에서 생성이 되면 피가 맑아지면서 건강이 양호해진다. 이게요 인체 과학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막 기뻐서 뛰고 회개하고 기뻐 뛰고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고 할 때, 그때 그 기쁨은 엔돌핀의 기쁨의 1000배예요. 이 1000배의 기쁨이 있을 때 몸속에 들어있는 암인자가 녹아내린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것을 가리켜 다이돌핀이라고 해요. 다이돌핀. 그러니까 엔돌핀의 1000배의 물질 다이돌핀. 여러분에게 다이돌핀이 있기를 바라요. 나는 암병 환자들이 이 다이돌핀 그냥 기뻐 성령 충만 받고 기뻐서 뛰면서 이 다이돌핀의 물질이 몸에서 생성이 되면서 암이 막상 녹아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대로 어떤 일로 막 번뇌하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막 남을 미워하고 막 그러면 아들레 날리나는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돼 가지고 정신질환을 일으킨다. 심정질환을 심장의 질환을 일으킨다는 게 요즘 심리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던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 아들레날린이라는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정신병을 일으키고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진리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데, 마음에 기쁘고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데, 아멘.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내 육신의 나이가 45년생이니까 만으로 79세거든요. 근데 의사가 피를 뽑아보면 57세로 나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모든 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조건적인 것으로 기뻐해요. 뭐 합격을 했다, 뭐 좋은 일이 생겼다, 아들을 낳았다, 뭐 진급을 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그냥 예수 믿는 일로 매를 맞아도 기뻐해. 감옥에 갇혀도 기뻐해. 내일 죽어도 기뻐해. 죽음을 앞에 놓고도 기뻐한다니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고 미쁘시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너희가 돌이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돌이켜 리펜텐스 해가지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성령이 회개하는 자에게 유쾌, 기쁘고 즐거움을 막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거나 애언을 멸시하거나 기도를 쉬거나 그러면요 내 영이 녹슬어 버려요. 감각이 없어져.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감각이 있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은 고공비행, 영적으로 고공비행해야 돼. 내가 이 간증이니까 또 할게요. 들었던 사람은 또 들어보세요. 제가 김해 제일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김해 국제공항에서 김포로 오는 비행기를 타는 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비행기 사고는 저공 비행할 때 이착륙대 제일 많이 납니다. 저는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서 100만 마일을 넘게 탔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에서 VIP로 해가지고 이코노미석의 자리가 이게 만석이 되면 제가 이코노미 좌석을 끊어도 비즈니스 클래스로 올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개낮인데도 막 어두컴컴하니까 막 비가 오고, 근데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마음이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내가 서울에 가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김포공항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참 기도를 이렇게 눈을 감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바깥이 환해 보니까 비행기가 비가 내리는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15,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푸른 창공이 있고 빛나는 태양이 있더라고. 밑에는 하얀 구름이 덮여 있고, 그러니까 밑에서 볼 때는 검정 구름인데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하얀 구름이야. 왜냐하면 이 빛나는 태양이 비치니까 이제 구름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도를 높여라. 아멘.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신앙이 저속하면, 우중충하지만 공공비행하면 밑에서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거기에 푸른 창공 빛나는 태양이 있어. 아멘. 제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2번 갔어요. 하여튼 시드니라고 하는 그 대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블루 마운틴이라는 관광 산이 있는데 그 가자고 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안내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일행을 이제 안내했는데 안내원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산행 중에 혹시 길을 잃었을 때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셔야 됩니다. 산행 중에 길을 잃었을 때는 내려가면 길을 못 찾습니다.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그 말을 딱 하는데요, 맞아. 낮은 곳에는 길이 안 보여. 높이 올라가면 길이 보이겠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김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던 생각이 팍 나면서, 맞아. 그러면서 작년 가을에 여고생 하나가 수학여행을 이곳에 왔다가 뒤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니까 친구들한테 같이 가면 됐는데 미안하니까 혼자 숲속으로 가가지고 소변 보고 나오니까 애들이 다 가버리고 없으니까 길을 못 찾아가지고 내려가다가 3일 만에 찾았는데 시체로 발견됐다고. 그 아이가 길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가지고 길을 잃었다고. 그 말 딱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중충하고 해도 신앙의 고도를 높이 잡으십시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다 보면 환경은 그대로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심령이 변화받지 육체가 변화받습니까? 성령 충만받아서 O형이 B형 됩니까? 피부색이 흑인이 백인 됩니까? 그대로요. 골격도 똑같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아멘. 환경은 똑같은데 생각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바뀌는데. 아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아멘,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 원망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는 감사하고 기뻐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기쁨과 감사는 최고의 영성이라고 써붙여놨어. 아멘입니까? 기쁨과 감사는 최고의 영성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면 그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한 모양도 버리고. 아멘.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요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영적인 공식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사십시다. 항상 기뻐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맙시다. 악한 노래도 버립시다. 감동이 오면 아멘하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님이 동행하시고 밑에는 어중충하고 비가 내려도 높이 올라가면 푸른 창공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고도를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